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커다란 나무들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더운 한 낮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자기 장막에서 달려나와 땅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네, 주여,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주의 좋은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모두의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올 테니 발을 씻으신 뒤에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제가 음식을 조금 가져올 테니 드시고 기운을 차리신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좋소, 당신 말대로 하겠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밀가루 세 스아를 반죽해서 빵을 만드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아주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주었습니다. 종은 급히 그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송아지 요리와 버터와 우유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에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내 사라는 어디 있소? 저기 장막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때 사라는 장막 문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 남편과 나는 너무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생길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어찌하여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느냐? 나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져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그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 소돔을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얼마쯤 그들과 같이 걸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하였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나 악하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정말로 그토록 악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께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착한 사람들도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저 안에 살고 있는 착한 사람 50명을 위해 저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발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는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옳은 판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 소돔 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저 성 전체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저는 먼지나 재에 지나지 않지만 감히 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이 45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 성 전체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 45명이 있다면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착한 사람이 4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4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이 3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3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만약 착한 사람이 20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2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만약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아주 인상적이고 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다양한 접근과 또 묵상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하는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무엇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악이 너무 많다. 내가 정말 그런지 확인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그렇게 된다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쉬운 동의가 그리고 공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0명이 있다면,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하면서 숫자를 내려나가기 시작하고 10명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소식을 알게 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삶도 너무 빠듯한데 누군가의 필요, 누군가의 도움의 소식을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직접 통해서이든지 아니면 삼자를 통해서이든지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브라함처럼 바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나요? 아니면 왜 이 얘기를 내가 듣게 됐을까? 마음 정말 불편하다. 뭐 도와달라는 거야 뭐야? 내가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나요? 아니면 아무런 감각 없이 어떤 팩트를 그냥 지식을 듣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구나,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하겠구나, 이렇게 소식을 듣고 마시나요? 저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들, 그리고 전쟁을 포함한 어떤 자연재해에 대한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반응되고 있는지를 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텍사스, 달라스 지금 날씨 너무 더운데요. 휴스턴에는 홍수가 났고 또 아이오와에는 토네이도가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슈로 시끌벅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들이 그냥 그러니까 그렇지 정치엔 소망이 없어, 나는 거기 안 살고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러시아 왜 그러지, 우크라이나는 이게 뭐야, 이스라엘 그게 문제야, 팔레스타인도 그게 문제지, 이렇게만 반응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전쟁과 또 이 자연재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혹은 자원봉사를 하며,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정의 일부를 흘려보내며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리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은 바로 가서 조카 구해와라, 이런 생각이었으려나 싶기도 하고, 너는 땅 잘 고른 거다, 조카가 먼저 고른 땅, 너 혹시 마음 서운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땅은 멸망당할 땅이었다, 이런 마음의 비교적 위로를 얻기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저에게 적용할 때 저는 이 하나님의 소식을 알려주시는 것이 내 안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기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 그래도 그럴만했지 이런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기도해야겠다, 연락 한번 해볼까, 아니면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찾고 고민하는 것, 내 마음이 흘러가는 그것을 확인해 보는 기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쁜 매일 말씀 오늘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듣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상황과 관계들, 그냥 우연히 아무런 감정 없이 흘려보낼 수도 있고 또 적대적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난 여기서 오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우리를 응원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